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7일 오늘 맥주감사절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사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제 토요일 하루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맥주 감사절 또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복된 절기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이 하루도 또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만 우리 성도의 심령을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송 먼저 한 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이제 찬송합시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굴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할렐루야.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는 은혜가 이 땅에서부터도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죽어서도 천국 가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열왕기하 오늘 1장
9절에서부터 18절 끝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의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의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 우리 어제의 말씀이어서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합니다. 자, 어제 말씀에 보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하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지요. 그러면서 그 아하시아가 자기가 병이 났는데 그 병에 대해서 내가 나을까 또 낫지 아니할까 이 부분을요 그 우상이었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간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죄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우상한테 가서 물어보느냐 하여튼 하나님께 섭섭하신 거죠. 그래서 엘리야 목사님을 통해서 네가 반드시 그 병으로 인해 죽는다 라는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이 그 사자가 길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가만히 인상 차이를 물어봤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엘리야 목사님이었던 거지요. 자, 그럼 이제 오늘 9절에 엘리야인 것을 확인한 결과 이제 왕이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처음에 50부장, 그러니까 50명의 부하를 거느린 대장이 50부장이죠. 이 50부장과 50명을 엘리야 목사님을 데리고 오려고 찾아 보낸 것, 1차로 보낸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산에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그에 가서 왕이 당신을 찾으니까 내려오세요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목사님이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지금 당장 불이 내려와 너희들을 불살릴 것이다. 이래 말했는데 바로 그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50명과 50부장과 50명을 다 불태워서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1차죠. 그랬더니 왕이요 두 번째 또 50부장과 50명을 또 보냅니다. 근데 두 번째 보낸 그 사람들도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세 번째 13절부터 보면 세 번째 50부장은 가서 앞에 두 부장 죽는 거 봤죠. 100명이나 죽은 걸 봤죠. 얼마나 자기도 겁이 나겠어요. 나도 이제 죽을 차례구나 싶어서 이번에는 이 세 번째 간 50부장은요 앞에 두 부장과 다르게 훨씬 더 겸손하게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서 간청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세요. 한마디로 우리를 좀 귀하게 여겨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너는 지금 이 사람들과 같이 함께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간 50부장과 50명은 죽지 않았지요. 그래서 엘리야 목사님 따라서 함께 이렇게 간 것입니다. 자, 가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제 왕 앞에 서가지고 왕한테 16절에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에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원래 받은 예언대로 그대로 말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하나님이 아시아를 치려고 했던 그 계획이 변경이 없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간에 이렇게 불을 내려서 두 번이나 50부장 2명 죽었지요. 또 100명이나 죽었죠. 그럴 때 이 아시아가 어떻게 하면 살았을까요? 회개했다면, 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시구나, 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자기가 우상인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을 했던 것을 회개했더라면 혹시 이 용서함을 받고 아시아 왕이 안 죽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도 아시아는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세 번째 50부장과 함께 따라온 엘리야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듣게 되는 거, 자기 귀에. 그래서 하나님 또다시 얘기하지요.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저런 우상한테 나가서 너의 미래를 물어보느냐. 이 일로 인해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침상에서 못 내려올 거야. 그 병든 자리에서 그대로 병으로 인해 죽고 말 거라.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결과를 보니까 그 말대로 17절 왕이 엘리야에게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아시아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고 맙니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아시아에게는 아들이 없었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형제인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2년 만에 왕이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아니라 직계 형제인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게 왕이 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이 남쪽 유다의 왕 이름도 같이 여호람, 이름이 똑같은 거, 동명이 있는 거예요. 남쪽 왕도 여호람, 북쪽 왕도 여호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은 뭐 관용적인 말로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성경을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정말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잘못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죄를 지적하는 목사님, 선지자를 보내준다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또 설교 듣다가 내 죄를 깨달으면요, 그 즉시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약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눈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음 먹었다가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도 절대로 안 바꾸는 분이라면 회개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번 하나님 열받으시면 그대로 이제 직진해버리는 분이라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늘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태도의 여하에 따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죄를 지을 수 있으나 빨리빨리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려고 했다가도 용서해 주시고 벌을 내리려고 하다가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냥 그대로 자기의 그 병으로 인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은 것이죠. 자,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반기 시작되는 첫 번째 이제 주일 예배가 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절기예배로 드리면서 정말 올해 1월 달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내 마음도 표현하고 또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하반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은 하반기 연말까지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그런 의미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십시다. 오늘 거룩한 주일 잘 나오셔서 지키시고 또 못 나오신 분도 오늘 날만큼은 꼭 나오셔서 예배 드림으로 하반기를 꼭 시작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주일 아침에 이렇게 아버지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리석었던 왕, 지혜가 없었던 왕 아시아는
정말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선지자 엘리야 목사님을 통해 정말로 회개를 촉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아시아의 경우를 생각하며 정말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우리도 연약가에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순간에 죄를 깨달았다면 즉시로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환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회개하지 않으려는 강박한 마음은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맥주감사절 아침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전반기에 베풀 은혜에 감사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조심해서 준비해서 오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샬롬.